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는요, 체포되어 온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증인을 내세웠다가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 증인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한 그 말을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을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게 해서 내 말이 맞다라는 그 말을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는요,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고발하는 것이 뭐냐? 반란죄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법에는 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그 고발에 따라서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이 질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는 그 질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거 신성모독을 문제로 삼았으면서도 빌라도에게는 엉뚱한 혐의, 반란죄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이제 정치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뒤에 재판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재판을 내리기를, 재판을 판결하기를 무죄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판결한 무죄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판결한 그 판결과 우리가 믿고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 차이는 뭘까요? 네?
그래 빌라도가 내린 그 무죄 판결은요, 로마법으로 재판을 할 때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법적 로마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소 고발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선언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한 무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무죄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질문한 대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대답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답변은요, 일반 대화에 속하는 대화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법정 증언이라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정 증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자신의 신분이 법에서 그 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밖에서 말하는 거하고요, 재판장 밖에서 말하는 거하고요, 재판장 안에서 말하는 거하고요, 권위가 틀려요. 재판장 안에서 있는 그 하는 모든 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위증을 했을 때는 그 위증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밖에서 말한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법정 안에서는 그 하는 모든 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법 앞에서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증언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공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 말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추가해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신 그 대답하신 이후에는요, 저들이 어떤 고소 고발을 해도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옆에서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볼 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였다 할까요?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고소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막 이 예수님에 대한 죄를 막 고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될 고소당한 예수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은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변명도 해야 되고, 전후 사정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소 고발에 대한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옆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가 깜짝 놀래서 야, 무슨 말 좀 해봐라. 예수님, 너를 고발하는 저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느냐. 그래, 로마법에 따르면은요, 죄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호하기를 거부한 것이고, 또, 변론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 유죄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재판을 했는데도요, 이런 재판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피고인, 그 피고인에서는 어떤 말로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 재판을 하는 빌라도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연관된 그 왕에 관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총독의 질문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을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는데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요, 법정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국가 반란죄로 몰아갈 때에도 그에 대한 부인을 하지도 않고 또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변호나 또 다른 변명이라도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지 풀려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자기의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난밤에 그렇게 밤을 새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고 그래서 죄 없다, 빌라도 입장에서 재판장에서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풀려나면은 어찌 될까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시는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죽임을 우리를 대속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이제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말을 했더라도 무슨 말을 했다 한다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셔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죄 없는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잘못한 것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화가 나고 또 분도 나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 했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재판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우리가 볼 때에도 참으로 억울한 재판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공식으로, 공적으로 공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나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심을 공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